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고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내 마음을 스스로 지는 듯이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본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교재 내용을 보면 사람이 두뇌나 머리가 좋고 학위가 있고 기술을 많이 배웠어도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뛰어난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의 성공 확률은 85%라고 합니다.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버드 대학의 교재가 아니더라도 이거 그냥 우리 주변 분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학위가 있고 두뇌가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도 이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뭐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그 기타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참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처럼 대인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그것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도 또 헬라인도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 자유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남은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었고, 여기까지가 바로 교리였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교회 봉사부터 해라.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교회 봉사부터 해라 해가 한 내용이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었고, 오늘 14절부터의 내용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변화되어서 교회 봉사를 한 이후에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거룩한 성도의 성화된 삶,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분들, 직장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가족들을 또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이 나오는 원리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느 집에 갔어요? 믿지 않는 집에.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은혜를 빌어라.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빈 평안과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 나에게로 온다. 자, 축복과 평안을 빌면 안 빌면 빌수록 어떻게 돼? 그 사람 같은지 내가 같은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내가 저주를 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받든지 내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영적인 반사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를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분이 젊은 시절에 부목사 시절을 지낼 때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강단에서 딱 기도를 하시는데,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새벽 기도 때 맨 앞에서 주여 고년 다리를 턱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년 다리를 그냥 턱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 이렇게 그냥 새벽 기도 때 앞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참 기도도 안 되고 저 양반이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냥 저렇게 그냥 저주를 퍼붓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그래 고년 다리를 그냥 톡 풀어달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요 윗집에 사는 세대한테 내가 참 아끼는 그 금목걸이를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고년한테밖에 안 보여줬는데 세상에 금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럼 보나만 하잖아요. 그년이 가져갔을 거예요. 내가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께 고년 다리를 탁 부러뜨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 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양반이 장롱 위에다가 왜 우리 다듬이질하는 그 돌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듬이질 할 때 있는 돌 그거를 장롱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걸 꺼내다가 그걸 놓치는 바람에 그게 자기 발등을 찍어가지고 그냥 자기 다리가 그냥 턱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게 하셨을까요? 아,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목걸이가요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어때 잘 간수한다고 아주 깊이 넣어놨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아니 죄가 없는 그 세대한테 그냥 조년 다리를 턱 부러뜨려달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면 그것이 그분에게 합당하면 그분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분에게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와요. 그럼 우리가 저주를 빌어야 돼요? 축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을 빌어야 돼요. 평안을 빌어야 돼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입술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도 입술로 얻는 것처럼 이 말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의 권세를 저주를 통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평안과 축복을 빌으심으로 그 축복과 은혜를 나도 받고 남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요, 죄가 없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사울 왕을요 저주하지 않고요 축복하고요 평안을 빌고 용서하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결국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 왕이 저주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목이 잘려서 시체는 성벽에 그냥 버려지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 본성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가죠. 쓴물이 나가요. 쓴 말이 나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살고 또 그 영혼이 산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두 번째 원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그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존 패트릭 선교사님이 집필한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보면 IT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IT 얼마 전에 지진 나가지고 아시죠? IT 지진 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나라. 그 나라는 진흙에다가 버터를 넣어가지고요 진흙빵을 먹는 나라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이 나라는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 특징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IT의 특징, 이 나라는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나라를 하나님한테 봉헌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사탄 마귀한테 봉헌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일까요? 알고 보니까 이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앞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들은 천국 간다. 이러면서 IT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짐승처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냐면 아주 그냥 프랑스 사람들만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 민수들 저것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것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저것들이 가는 천국 내가 그냥 나는 안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저것들이 믿는 하나님의 반대편이 뭐냐? 아이고 그 사탄마귀. 우리는 사탄마귀한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저는. 아이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고참이 교회 다니는 그 고참이요 나를 얼마나 난 아주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우리 집안에 그 교회 다닌다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베풀지 않고 아주 그냥 집안에서 분쟁만 일으키고 내가 그 양반 때문에 당한 거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교회 같은 데 안 나가요. 그 양반이 천국 간다고? 아유 나는 그 양반 없는 지옥 갈래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처럼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망했다고 하면 뒤에서 기뻐하고 웃는 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면 형제여도 동생이 잘 되는 못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데 형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남이 잘 되는 걸요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샴 쌍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 샴 쌍둥이, 이 샴 쌍둥이의 특징은요, 위에 파라면 꽃이 보세요. 누가 아파할까요? 같이 아파요.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 밖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면 그들은 외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그들이 울 때 우리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이 웃을 때 우리가 뒤에서 울고 잘 되는데 나만 것들이 하면서 울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원리를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전임 전도사가 됐는데 송구영 신님이 또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저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한 120명 되는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픈 분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실직당한 분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취업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 기도가 곧 저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들이 웃을 때 내가 함께 웃게 되고, 혹은 성도님들 중에 장례를 지게 돼서 울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는요, 목장 식구들끼리는요, 이게 가능해요. 우린 매일 기도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니 피하고 싶은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 하지 말아라. 아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 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사탄마귀가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뭐와 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인정받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교만, 이 교만의 죄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거나 가볍거나 남이 없는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든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우리 집안 자랑하고, 내 학벌 자랑하고, 내 돈 자랑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들던가요? 은혜가 되던가요? 아, 나도 저 사람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요. 거기는 주님이 없어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과 만날 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시련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을 자랑할 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영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말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 이 아픈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을까?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함께 하고 싶고 참 배우고 싶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잘난 채 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 사람들이 웃을 때 함께 웃어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고요.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겸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참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피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냥 피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겸손해라. 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를 괴롭히는 세상 사람,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사람을 사랑해라, 축복해라, 공감해라, 겸손해라. 어려워요. 솔직한 말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밖에 없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또 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인 네가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네가 가정의 선교사로서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직장의 선교사로서 너의 직장 동료를 구원할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입은 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함대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탄생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성경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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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전도사상자들, 또 우리를 핍박하는 이웃들까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어려움과
말씀을 따라 십자가 바르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은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참 걸림이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 가정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 집안은 주님의 나라를 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